신경으로 우리는 시당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히게 우리를 깨끗게 한 비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히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 그의 피가 우리를 눈보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멸류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가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하십니다. 또 겁내지 마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며 나아가실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대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대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하고 분열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더불어 예배의 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예배 은혜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주 동안 우리 각 사람을 지키시고 보존하셨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기로 또 주께 영접하시는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복된 시간을 불러주시니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라 응받아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고 힘없는 정부에게도 이러한 생으로 가여주시고 소중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명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분열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비하고 아버지를 대립하는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위해서 훈련하게 해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봄을 맞게 하시고 어제는 대학 새내 교를 교회로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1교회가 더욱더 이 땅의 영혼들, 특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3.1교회가 6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3.1교회로 잘 모셔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운드 3.1의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있고 잘 활용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공사와 운영을 위해서 힘쓰는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안전사고 없이 끝맺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운 공간이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이끌고 성도와 이웃을 이롭게 하는 복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이후 제자반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듣는 것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만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3.1교회가 3대 비전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이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와 더불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더 명확히 하게 하시고 더욱더 지혜를 다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믿음 가운데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한 이 시기에 교회가 휩쓸려 다니기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한 가정도 있고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아파서 신음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픔에 같이 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며 함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1교회 예배를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모임을 이끌고 있는 간사, 리더, 목자들을 축복하시고 매주일 선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이야 우리 모든 교육자들의 사역 가운데 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2025년 3월 셋째 주 3일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3.1교회 처음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1부부터 5부 예배 후 비관 5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신 후에는 새가족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교육은 비관 건너편 시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됩니다. 3일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 보세요. 어제는 지난 한 달간의 캠퍼스 전도를 결산하는 제2차 더센트 캠퍼스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집회는 아이자야 61이 찬양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캠퍼스 전도를 통해 초청된 지체들과 더불어 많은 대학생 청년들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각 대학별 캠퍼스 모임과 정기적으로 진행될 캠퍼스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2025년 교육부서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 보고가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 주일 오부 예배 후 2025년 상반기 학습 및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1차와 2차 문답교육 중 하나를 꼭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은 다음 주 주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세례 문답교육도 동일하게 진행되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유아 세례는 그 다음 주인 4월 6일 비관 1층 에덴홀에서 진행됩니다. 유아 세례를 위한 교육 및 문답은 오늘까지 신청받는데요. 모든 세례 문답교육 신청은 3일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세요. 로로 카페가 그라운드 3일에서 베이커리 카페로 다시 오픈했습니다. 로로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부터 3주간 주일마다 교회 마당에서 팝업 스토어를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애용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3일 출판부에서 3일교회 70주년을 맞아 세상과 복음을 잇따를 출간했습니다. 3일 공동체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통해 70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왔는지 또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갈지 함께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과 복음을 잇따는 오늘 저녁 예배 이후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 청빙,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하실 성도님들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비관 1층 에덴홀에서 뵙겠습니다. 다양한 모집과 섬김의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2025년 신년 서약 섬김을 체크하기는 하셨는데 아직 주저하고 계신가요? 다음 주부터 2주간 1층 로비에서 공사부서 상담 및 연계 창구를 운영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상담도 가능하니 많이 찾아와 주세요. 미디어국 방송팀에서 부서 예배 행사 진행을 위한 음향, 영상, 자막, 집중교육을 준비했습니다. 교회, 학교, 진예배 등 각 사역부서 방송 담당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봄학기 스바라시 어학당이 개강합니다. 스바라시 어학당을 통해 이번 일본 선교를 미리 준비해보세요. 신청은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헤세드 상담센터에서 4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줌으로 상담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번 상담 특강은 우리 마음의 다양한 주제를 성경적 관점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4주간의 과정 중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셔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헤세드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해주세요. 기록의 가치를 더하는 콘텐츠 선교부 3일 포토팀에서 함께 사역할 동역자분들을 모집합니다. 사진 촬영 이외에도 디자인, 메이크업 등 다양한 파트가 함께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주보의 QR을 통해 지원해주세요. 그 외 모집과 행사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진행되는 양육과 훈련 과정을 통해 3일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됨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예배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시에 10분 전에 자리에 착석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휴대폰은 무음으로 설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은 축도 후 송영이 끝마칠 때까지입니다. 송영이 마친 이후에 예배당을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내 감각은 영광을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과 간구를 연락해 주시고 올려드린 예물은 온 땅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다시 한번 자비로운 손길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좌우로 인사 좀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흠이 없는 삶이 가능한가? 어떻습니까? 과연 흠 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고개를 이렇게 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인데 가능합니다. 오늘 물론 흠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결함이 없는, 오류가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흠이 없는 삶이 가능할까? 저는 왜 가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이 의미가 그런 사전적 의미와는 사뭇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흠없는 삶이 어떻게 과연 가능할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첫 절을 한번 볼까요? 8절. 그러므로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접속사는 앞에 그러니까 지난주 위로라는 주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오늘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난주 내용까지는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불량한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갑니다. 베레아로 허겁지겁 도망가다시피 쫓겨서 베레아로 가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불량배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또 아덴으로 갑니다. 그 아덴에 혼자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허겁지겁 몸을 피해서 떠난 데살로니가에 막 태동되기 시작한 어린 교회들이 굉장히 염려가 됐어요. 저러다 지리멸멸되지는 않을까. 이제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인데 저 거친 척박한 도시 분위기에 견뎌낼까. 누구를 보내냐 하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안 나요? 안 나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될 테니까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가 안 와요. 소식이 캄캄합니다. 그러니 애비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곤고했겠습니까? 이건 무슨 일이 또 벌어진 건 아닐까? 또 붙잡혀서 곤욕을 치르는 건 아닐까? 그런데 디모데가 한참 만에야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한 표정으로 소식을 전하는데, 아유, 선생님, 걱정 많으셨죠? 저도 기다리실 줄 뻔히 알지만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그 허겁지겁 뿌려진 복음이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서로 간에 얼마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걱정하셨죠?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앞절인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뭘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위로를 받았다. 여기 궁핍과 환난이라는 말은 뭐 배 곪고 또 어려움 속에 있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너희들 기다리느라고 속이 다 너덜너덜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엄마들이 아들들 군대 보내면 특히 훈련소에 있는 기간 동안은 가슴이 늘 그냥 뭐 하나 이렇게 돌덩어리가 얹어 있는 것 같고, 아, 우리 애가 뜀박질이 느린데 저것도 꼴찌로 들어가가지고 한 대 쥐어 맞는 건 아닐까? 요즘은 군대 안 때립니다. 그 엄마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더 다치진 않을까? 애가 좀 늦은데 여러 가지 걱정이 돼요. 바울도 똑같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내놨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궁핍하고 공고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막 기다리다 못해서 애가 타가지고 마음이 너덜너덜해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소식을 갖고 돌아왔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뭘 받았다고 되어 있죠? 위로. 지난주 위로에 두 가지 특징을 설명했어요. 위로에는 상호 의존성이 있다. 기억나시죠? 위로는 상호 의존성을 갖는다. 또 하나는 그래서 순환성이 있다. 위로차 디모데를 보냈더니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지금 위로를 받죠? 도리어 사도 바울이 일행들과 함께 위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여러분,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랬어요.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좀 잘못 오해하면 그들의 굳게 선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좀 살겠다. 이제 마음의 근심을 내려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반전의 기쁜 소식을 갖고 오면 아휴 이제는 좀 살겠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장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특별히 양떼를 향한 태도에 감동이 됐어요. 자기도 지금 쫓겨 다니고 있어요. 뭐 하나 옳게 갖추어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환경이 핍절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사도 바울의 일념은 뭐예요? 교회와 양떼의 안위에 집중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본문이 지금 설명처럼 사도 바울 같은 전문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아니에요. 뜻밖에도 이 본문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유되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를 통해서 인생을 성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굶고 매맞고 갇히고 고문당하고 고발당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환난의 종목을 쫙 설명하면서 끝에 이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한 가지 근심이 있었으니 교회를 향한 염려라.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집중은 오로지 양떼의 생명과 안위에 있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흔히 자주 쓰는 표현처럼 이거는 몰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모든 인생은 어디에 몰입되어 있었는가 하면
교회와 맡겨진 책무와 양떼의 아리에 몰입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딘가 몰입되면 다른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물어뜯는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비바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툭툭툭 털고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몰입되어 있는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 같은 인간형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했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환란이 덤벼드는데 환란이 제구시를 못해요. 그걸 사도 바울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 정도 돼야죠. 뭐 조금만 옆에서 건드리면 팍 어떻게 나를 막 그러고 그거 다 일일이 신경 쓰다가 언제 목적지를 향해서 걷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몰입은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에요. 딱 정확히 어떤 제대로 된 목적지에 몰입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잘 안 보여요. 뭐 이렇게 툭툭 건드려도 이게 뭐야 그렇게 지나가요. 그냥 날파리 달려드는 것처럼 툭툭 치고 지나가요. 어느 장로님인데 서울에 올라와서 딸네 집에서 저를 초대를 했어요. 딸이 서울에 사니까 어휴 웬일이세요 장로님. 목사님 제가 딸네 집에 왔는데 목사님 꼭 한번 모시고 싶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목사님 제가 대게를 준비했습니다. 대게 영덕 대게 꼭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속을 비우고 갔죠. 부산 분인데 이 진짜 한 들통을 쪄놨어요. 이게 얼마나 허기가 지고 지금 군침이 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짧게 하고 막 젓가락을 들려 그러는데 뜬금없이 목사님 무슨 운동하십니까? 저 족구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족구가 뭡니까? 아유 저는 그냥 평생 다른 운동 안 하고 족구 합니다. 골프 안 하십니까? 전 죽어있는 공 안 만집니다. 살아있는 공만 칩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기도 지금 끝나고 막 뜯으려고 그러는데 젓가락을 들고 옆으로 식탁 옆으로 삐져나오시더니 목사님 골프라는 게 말이죠. 그러면서 세상은 식사기도 끝났는데 10분 이상을 골프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부산분인데. 그래서 그분 설명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에 빠지면 저렇게 되는구나. 자, 이것이 몰입이에요. 온 인생이 어디에 몰입되어 있는가. 우리 낚시에 또 열광하는 분들도 며칠날 친구들하고 낚시 간다 계획이 되면 일주일 내내 그 낚시 가는 날에 딱 맞추어서 모든 장비, 컨디션, 의복, 차량 이거 쫙 순서별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 몰입되어 사는가.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 몰입되어 있었어요? 교회밖에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다른 건 안 보여요. 과거에는 잘못 몰입이 돼가지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따르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저 외국 도성까지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몰입이 잘못되면 그 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에게만 몰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젠 됐다. 살리라. 그 말은 이제 안심이 되었다. 그는 오로지 그 양떼의 안위와 생명의 증진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꼼꼼하게 한번 자기의 평범한 삶의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어디에 올인하고 사는가? 어디에 몰입하고 사는가? 그 다음 성경을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예,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 근데 이 기도를 잘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면서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제 기도가 시작이 돼요. 주야로 부사 심히라는 표현이 얹어져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유되어 있어요. 첫째, 지속성, 일관성, 집중, 열정, 이 네 가지 정도의 개념이 심히라는 부사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심히 간구하는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어떤 심히 간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뭘 그렇게 심히 간구하나 봤더니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절 볼까요? 너희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심히 기도한다. 이것도 좀 이상한데, 두 번째는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들었던 내용과는 앞뒤가 좀 안 맞아요. 디모데가 무슨 소식을 갖고 왔죠?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선생님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막 엉망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신자들이지만 그들이 믿음이 흔들거렸다 그랬어요? 굳건했다 그랬어요? 굳건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굳건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네들끼리도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고 있다고 소식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심히 그 소식을 듣고 뭔가를 간구해요. 열정을 다해서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간구해요. 근데 첫째는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들의 얼굴을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오늘 어쩌면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가 이 표현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드리는 거죠. 첫 번째, 우리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글을 읽기 전에 글자의 조합을 배워요. 자음을 배우고 모음을 배워서 요 자음과 모음을 맞추어서 글자를 읽는 법을 배워요. 그 글자를 읽는 법이 깨우쳐지면 글과 글이 맞아져서 단어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단어가 연결이 돼서 문장 읽는 법을 배우게 돼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딱 입학을 했더니 국어책 1학년 첫 장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영희야 영희야 이리와 나하고 놀자. 영희라는 이름은 제 어머니 이름인데 또 철수야 철수야 이리와 나하고 놀자. 바두가 바두가 나하고 놀자. 그 무슨 의미가 있어서 얹어놓은 게 아니라 기록된 게 아니라 글을 읽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자를 다 깨우치고 어떤 글도 읽을 줄 알게 되었어요.
국어 끝? 맞아요? 그 글자는 왜 배우는 거예요? 내용으로 들어가고 철학을 이해하게 되고 사고를 배우고 의미를 배우기 위해서 글을 배우는 거예요.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기본적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열망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힘이 지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관되게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한 단계 한 단계 더 하나님의 깊이로 들어가도록 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저도 헤아려 보니까 어쩌다가 어머님 쪽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거의 평생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되게 많이 아는 것 같고 성경 되게 잘하는 것 같죠? 매주 틀려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챘을 뿐이지 매주 틀려요. 그래서 또 2부에서 3부 넘어갈 때 또 바꾸고 고치고 수정하고 그래요, 사실은. 저를 지도해 주셨던 제가 청년 시절에 자랐던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100세가 거의 다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평생 헬라어 3시간, 히브리어 3시간, 작게 하루에 6시간을 성경을 읽었어요. 이분 별명이 걸어다니는 바이블이에요. 오후 예배 시간은 성도들과 함께 Q&A 시간을 항상 하셨는데 청년들이니까 대본 없이 막 하고 싶은 거 평소 궁금한 거 막 손들어서 얘기하면 그 내용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탁 집어내요. 기가 막힐 정도로.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외우세요. 실지. 그 정도 성경을 읽으시니까. 그런데도 항상 학교에 오셔서 후학들을 지도하실 때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북분인데 말도 아주 느릿하세요. 저는 손가락으로 끌적끌적한 정도밖에는 성경을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고 설교를 듣는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는 평생을 깨달아가도 끝이 없고 한이 없잖아요. 저도 지금도 그 십자가의 신비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하라면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냥 믿으세요 이러는 건 자신이 있는데 그걸 논증적으로 하나님의 깊이를 높이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참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장차 만날 텐데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의 열망은 그 복음을 성도들에게 한 스푼의 양식이라도 떠먹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어요. 보니까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뭐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보충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명은 우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특별히 은혜를 누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열망으로 일어나야 되고 복원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제 금요일 날 저 안산 동산교회 수양관 앵케림에서 우리 한 250에서 300명 정도의 목자들만 수련회를 했어요. 제가
들고 섰던 본문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에요. 그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3번 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완전히 3번의 배반을 통해서 실패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는데 뭘로 회복시킵니까? 양을 맡겨요. 근데 그 양이 베드로의 양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오직 평생에 몰입된 열망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양식을 먹여서 하나님을 더 어떻게든 깊이 알아가도록 섬기는 것이 그의 열망이었어요. 제가 가끔 우리 젊은 후배 목회자분들과 교제하면서 강의하면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적인 친밀감으로 목회하려고 하지 마라. 실패한다. 목사의 첫 번째 책무는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는 거다. 꼴을. 배가 불러야 돼요. 양떼들이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파서 파리해 있으면은 그때부터 양떼들이 성질을 부리고 자기네들끼리 들이받고 짜증을 내고 울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먹을 게 있어야 돼. 양식이.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볼까요? 또 12절 다 같이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네. 여러분 앞을 잠깐 보실까요? 기독교의 사랑은 언어의 유의로 끝나서도 안 되고 개념의 화려한 말장난으로 끝나서도 안 돼. 기독교가 찾으다면 실체 없는 언어의 유의에 빠지기 쉽고 사고의 유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실증적이고 실체가 있어야 되는 종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남루한 차림의 한 형제가 눈이 쑥 들어가가지고 딱 보니까 백가죽이 등에 붙어서 허기가 져가지고 찾아와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 좀 주세요. 그러면 형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가 배가 고픈가 봅니다. 배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 일단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먹여줘야죠. 또 헐벗었으면 입혀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한 자들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금 사역으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봤던 드라마 하나가 생각이 나요. 1, 2부 때는 안 한 버전입니다. 청담동에 살아요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김혜자 씨가 어쩌다가 강남 한복판 청담동에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남의 집살이를 하다 보니까요 궁색하죠. 기침과 사랑과 가난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좀 나도 이 동네 사람처럼 폼 좀 잡고 흉내를 낼 수 있을까 하다가 얼떨결에 그 문화센터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가 막 교수 은퇴한 분들, 회장님 부인들, 세상 강남에 방귀 끼는 사람들은 다 와 앉아 있어요. 근데 남루한 차림에 이 김혜자 씨가 가서 첫날 숙제를 주었는데 자기 인생에 가장 감동스러웠던 말을 다음날 적어놓은 거예요. 돌아와서 경대 앞에 앉아서 자기 얼굴을 쳐다보면서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말은 뭘까? 너는 참 마음이 착하다.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봤고, 너는 참 얼굴이 이쁘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고, 근데 그게 뭐 그렇게 감동스러운 말 같진 않아요. 그러다가 시계를 보니까, 어이쿠, 벌써 저녁할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창거리 살러 나가다가 골목길에서 시골의 한 동네에서 같이 살던 동네 오빠를 만난 거예요. 근데 오빠는 딱 봐도 벌써 성공한 부티가 쫙 흘러요. 그래서 그 오빠와 너무 반가워서 찻집에 앉아서 잠깐 얘기를 하는 가운데 서로 일정이 급하고 또 예기치 않는 시간에 서로 만났으니까 다음을 약속하고 일어나서 찻값을 그 오빠가 계산하고 나가다가 이렇게 주춤거리고 서 있는 그 옛날 한마을에 그 혜자 씨에게 이렇게 쓱 고개를 돌리고 남루한 차림이 벌써 보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혜자야, 너 돈은 있니? 그리고 있다 그러고 돌아와서 그날 다시 경대 앞에 앉아서 숙제를 하는데 내 인생에 가장 감동스러웠던 말, 혜자야, 돈은 있니?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랑은 실증이 있어야 돼요. 뭐 아무리 혜자 씨한테 너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이쁘다,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근데 돈은 있니? 이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뭉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도 어디서 가장 절정을 드러냈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우리 죄값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믿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언어의 장난에 사고 유의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다시 여쭤볼게요. 흠이 없는 삶이 가능한가 했더니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전제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파루시아가 소개가 됩니다. 강림, 재림이라고도 하죠. 그걸 파루시아라고 해요. 자, 13절을 꼼꼼히 다시 보십시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자, 저를 보세요. 서두에 몰입이 중요하다. 어디에 내가 몰두해 사는가. 몰입이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몰입해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에 우리 인생의 타임 스케줄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설정이 재설정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에 몰입해서 몰두해 사는가는 내 삶을 그대로 반영시키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시간표에 몰두해서 산다면 우리의 모든 일상은 새롭게 정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를 실증적으로 한 내용이 뭐냐면 12절이에요. 12절을 다시 볼까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이 없고 거룩하고 사는 가장 몰입된 삶은 피차간에 연약하지만 흠이 많지만 부족하지만 뭐 하면서 살라는 겁니까? 사랑을 공유하면서. 그래서 그게 일단은 많이 흘러넘쳐야 돼요. 나도 하나 간수하지 못할 만큼 사랑이 그저 메마르고 깔짝깔짝한데 뭘 넘치기는. 어디 흘려보내요? 흘려보낼 게 없는데.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분량이 커야 돼요. 그게 꼭 돈이 있어서 많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랑이 저절로 이렇게 흘러넘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해서 사는 방법은 피차 열심히 건물 짓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질문하실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통장에 잔고는 얼마나 모아놨냐? 그거 물으실까요? 너 직장에서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니? 그거 물으실까요? 너 건물 몇 채 마련해 놨니? 그거 물으실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을 흘려보냈는가? 그거 하나 물으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3번을 사랑을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필로세. 아가파스메 필로세. 그러니까 이 3번에서 너 어떻게 이제 사도할 만큼 뭐 성경 좀 읽었냐?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그래서 금요일 밤 목자의 밤에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사랑밖엔 난 몰라. 사랑밖엔. 오래된 노래더라고요. 87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가사도 아주 좋아요. 부를 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밖에 몰라야 돼요. 이거 하나 예수님이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흠이 많아요. 그렇지만 흠 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연약한 것을 채워주고 보충해주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해 죽으신 그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몰입하는 삶으로 뚜벅뚜벅 순종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315장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에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